기독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꼭 지켜야 될, 꼭 알아야 될 세 가지 기초가 있습니다. 세 가지 기초. 첫 번째는 주기도문, 두 번째는 사도신경, 세 번째는 십계명입니다. 첫 번째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처음이라 좀 어려운 분들은 주기도문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기초인 사도신경은 2000년 전 초대교회 때로부터 이어온 것입니다. 기독인들은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12가지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고백이 2000년 된 겁니다. 이 고백도 참 귀합니다. 세 번째,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신 10가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10가지 이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한자어에는 명령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명령. 그러나 십계명은요, 우리를 어떤 압박하거나 또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말씀하여 뭐하시되?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르시되.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르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천지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셨는데요. 읽어주시겠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었다 하셨고요. 또 다음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며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하셨더니 물과 물이 나뉘어졌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는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탱하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탱해 나가길 원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주셨냐? 십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입니다. 이것이 십계명 돌판인데요. 자, 여기에 10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요. 자, 한번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1.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 같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 다음에 오른쪽 돌판에 또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처럼 외우십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기초이거든요. 우리 학생들은 오후에 외우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주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은 오후에 오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10가지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9절을 우리 좀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너라고 자꾸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 보시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이라고 하죠. 4절 또 보실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말씀하죠. 또 7절 또 읽어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하나님 계속 너는 하면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20장 2절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네. 여기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가 구원한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뭘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넘겨주세요. 우리는 마찬가지. 에베소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허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했어요? 살림을 받았습니다. 또 2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했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보혈의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을 진심으로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지옥에 들어갈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가까워질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으로 마음에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것이 뭐예요? 십계명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두 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를 하나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4번까지를 하나님 사랑이다. 또 5번부터 10번까지는 이웃 사랑이다. 라고 예수님이 딱 정리해 주셨죠.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입니다. 만약에 제 아내가 나 말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그와 가정을 꾸리며 산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제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닌 거죠. 사랑은 둘로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음에 누구만 둬요? 하나님만 두는 겁니다.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신, 다른 우상도 만들지도 않는 겁니다. 그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데이트 시간인 주일도 잘 지키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는 자는 오늘 20장 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불효 막심한 종교다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가, 먼저 믿는 우리가 본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우상이기에 제사하지 않을 뿐이지 살아계신 부모님께 더욱 잘 효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웃의 생명, 이웃의 가정, 이웃의 삶을 귀하게 여깁니다. 아껴줍니다. 그래서 이웃의 것을 훔치지도 않고 질투하여 탐내지도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특별히 이웃 사랑한다라는 이 말씀을요, 이 공동체 내에서도 실천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 또 한 지역이라는 공동체가 잘 유지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법을 잘 지키는 준법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이웃사랑 쪽에 있는 말씀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가련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이런 말씀을 잘 지킨다면 어떤 사회가 되겠어요? 서로 생명을 지켜주고 재산을 보호해주는 정말 살기 좋은 사회가 되고. 근데 요즘 어땠습니까? 어지럽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해야 하는 반인륜적인 범죄가 하루가 멀다 하고 유수하게 됐어요. 음란한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평등법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역차별과 동성애를 허용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거짓말이 난무하는지 뉴스를 보면 누구와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십계명을 잊어버리고 이웃을 아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교회부터 십계명을 잊어버렸어요. 주기도문, 사도신경은 외워도 십계명은 외우지도 못하고 마음에 품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십계명을 잊고 살았음을 주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요, 십계명을 여러분 무거운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무겁지 않습니다. 요한 1장 5절 3절의 말씀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내어 데이트하는 것이 무겁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주일에 나오는 마음이 무겁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떠한지를 마음을 다시 살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법은 딱딱하지 않습니다. 괴롭지 않습니다. 구속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자꾸 그렇게 느끼게 하는 악한 속임수에 우리가 속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법은 무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다고 힘들다고 무겁다고 우리를 속박하는 거라고 우리로 하여금 무게감을 자꾸 느끼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악한 속임수입니다. 에덴 동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했어요. 이거 지키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된다 했습니다. 근데 먹지 말라고 하는 건 몇 가지예요? 한 가지. 근데 사단은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라고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로 마트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먹어도 됩니다. 단 사과는 먹지 마십시오 라고 했다고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과 앞에 가가지고 왜 이것을 먹지 말라 그랬을까?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건, 따지는 건 너무나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도를 지난 우리 규민이가 뜨거운 것을 보고 이럽니다. 그거 못 만지는 거야.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손이 가는 거죠. 그럼 못 만지게 하면 어떻게 해요? 너무 울어서 화가 나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그렇진 않죠. 그 순간 세상 떠나갈 때 울더라도 그거보다 더 만지고 놀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으니까 절대 안 나갑니다. 이제 몇 발짝 걷기 시작했는데 걷거나 뛰어도 안 나갑니다. 그 증인이 여기 규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극히 일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뭐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라고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무거운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속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규례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넓은 울타리를 친 게 뭐예요? 십계명이라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시면서 또 예배야? 아유 하시지 않으셨죠? 일주일에 며칠이에요? 하루에 하루. 예배하는 건 일주일에 몇 시간이에요? 1시간. 하나님 앞에서 이 주일의 예배를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울타리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더욱 잘 지킴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속에 약속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십계명을 잘 지키려면 두 번째,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혼의 거울로 여기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율법으로 죄를 뭐 한다고요? 깨닫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의 기능은요, 우리로 채점하는 정답표가 아니라 1차적으로는 율법은 뭐예요?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에요. 또 한 번 넘겨주세요. 로마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 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울이 있어요. 거울은 정직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되죠. 만약 거울이 주인의 기분을 좋게 한다고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딱 찍으면 그 사진을 이쁘게 보정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울이요, 주인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해준다고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하게 보여주고, 요 입가에 밥풀이 붙어있는데 그 밥풀도 거울이 알아서 떼서 보여준다면 그 거울은 어떤 거울? 나쁜 거울. 당장은 주인의 기분을 좋게 하겠지만 거울의 역할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울의 역할은 아프더라도 우리를 정직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거울에 비추어서 잘 비추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십계명 앞에서 죄를 깨달았을 때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셔요. 말씀을 넘겨줘 보세요.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면, 앞으로 넘겨주세요. 요한일서 1장 8절. 못 넣은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 죄가 없다라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다,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죄가 깨달아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진리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죄가 죄구나라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이러면 안 되지라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난 죄에 대해서 얼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백해요. 하나님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비유를 들어서 7번에 몇 번? 7번에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앞에, 십계명 앞에서 내 죄가 깨달아지거든 기뻐하고 주 앞에 용서를 구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는 속담이죠. 이 속담 별로 안 좋아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편법을 쓰고 불법을 쓰고 속임수를 쓴다면 옳은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이 십계명, 이 십계명을 마음에 다 새겨서 마음에 늘 비추어서 아름답게 꿈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에 담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읽음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보십시다. 20장 5절 말씀. 20장 5절 읽습니다.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에게 절을 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되어서 그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6절 말씀, 바로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은혜는 몇 대까지 주시겠대요? 1000대까지 주시겠다. 그 앞에 있는 5절의 말씀, 죄에 대해서 3, 4대를 벌하겠다는 얘기는 저 증조 할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모든 아들과 모든 손자를 다 연좌죄로 다 그렇게 저주하고 죄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초리를 뒤에 이렇게 감추고 지키나 안 지키나 노려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해초리를 뒤에 이렇게 감추신 분이 아니라 이 뒤에다가 축복, 은혜를 이렇게 감추고 잘 지켰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창조해, 내가 너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 험한 세상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세상이 너무 지뢰밭이구나, 너무 어렵구나. 그러니 내 말씀대로, 내 명령대로 살아라.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요, 그것이 세상에서 행복한 길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축복하고 싶다. 자자손손 대대로 축복해 주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 십계명에 담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또 잘 지켜서 여러분도 축복받으시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자자손손 대대로 그 축복을 이어가는 축복의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